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파라디돔이 나를 넘겨주리라. 자, 이 말씀. 모든 인간, 모든 죄인에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 자신을 그 죄인들에게 넘겨준다 하는 그 의미까지 함축된 말이에요. 진리를 넘겨주는 걸 파라디돔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이 학생에게 교훈을 넘겨주는 것, 전수해 주는 것.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넘겨주셔야만 돼요.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간한다. 그 에피티마오는 꾸짖다는 말이었죠. 꾸짖다, 야단치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움박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버리고 다 예수 버리고 달아나고 베드로 역시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3번 부인,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죠. 12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건 12제자는 성도,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요. 이 스칸달리조란 말은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함정, 걸림돌이라고 했잖아요. 스캔들에 라는 영어가 되죠, 나중에. 자,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구절은 그러니까 나에게 실족할 것이다. 나를이라는 말은 목적격이 아니에요. 역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라고 해석해야 되고, 예, 그 버리리라는 말은 스칸달리죠. 실족할 것이다. 나에게 실족할 것이다. 온 교회가 예수라는 덫, 함정,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교회가 모두 예수를 배신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그 대열에 이미 다 합류해 있다. 다 전부 그런 자들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배신할 거야. 모두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은 다른 자들과 뭐가 다른 줄 아느냐?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왜 교회만 구원받아요? 왜? 뭐 잘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하는 그 12제자들까지 전부 예수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다른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자들도 다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고 예수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버리는 자고 예수 파는 자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게 오늘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다 버리고 배신할 것.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자, 이게 스칸달리조죠. 스칸달론의 그 의미잖아요. 함정 올무가 되고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 예.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이게 전부 스칸달론의 의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예수로 인하여 거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릴 것이며 함정에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올무에 잡힐 것이니라. 이상하죠?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예수로 인해서 자빠지고 있잖아요. 이 일이 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살게 되는 일, 버리게 되는 일, 이 일이 전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에서 너는 가서 저 백성들의 눈가기를 막아버려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 막아버리라고 하시는가?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는 택한 자라서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대대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아서 교회 많이 세워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잘 내고 교회 주일 성수 잘해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것도 아니지만 네. 그것 자체가 그 일 자체가 구원의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뭘 잘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야. 기도원이 뭘 잘해서 그를 내가 발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쪼다들 모아가지고 내가 내 일 하는 거잖아. 그거 계속 알려주는데 용사라 그러고 본받자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도 높아지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깔아뭉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들을 깔아뭉개요.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은 흙이고 티끌이고 내가 왜 이러면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짜들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러면서 무슨 절에서도 칭찬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참뜻, 말씀의 참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겉만 보면 그게 바로 스칸달론에 걸려 넘어진 일이고 그리고 예수를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버릴 것이다 했는데 그 버린다는 말이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 일 그 자체가 예수를 버린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돌, 그 에벤을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하죠. 그 에벤은 타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에벤이.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어디다 놔요? 거기에 놓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걸려 넘어지게끔 놓은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거기에 걸려서 시험을 당하고 또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초돌은 그 기본이 되는 돌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갖고 똑같게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기초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 기독교의 그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이상한 양상, 말도 안 되는 그 풍조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 돌을 놓은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경에서 나는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했다고요. 내가 환란도 창조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라라는 말을 환란이라고 의역을 또 해놨어요. 말도 안 되게. 오역이죠. 라란 말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선과 악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뭐가 튀어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 모든 범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왔다면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런 나쁜 놈, 저런 그 끔찍한 뭐 이러면서 놀라고 뭐 비판하고 있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조롱하고 비판하고 놀라고 이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그리로 먼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악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고 시온의 그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을 놓은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러면 인간은 뭐냐, 뭐 장난감이냐, 하나님의 꼭두각시냐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전부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예수를 파는 자들, 모든 인간이 그런 자들이다 하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간 부정, 이게 담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이리로 안 간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복음 그거 깨닫고 내가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러면서 감격으로 살고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사는 거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깨닫고 면목 없이 감사하는 자 그게 진짜 성도인 거지 우리가 꼭두각시냐 로봇이냐 장난감이냐 이런 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반응이 나올 법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깨달은 성도는 그 은혜 감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비장한 목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은 또 차례대로 또 일어나요. 차례 하나씩 일어나면서 나 요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야고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결의를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화 음악까지 멋지게 깔아봐요. 영웅적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멋있잖아요. 이 멋있고 이 인간적이고 그런 일들이 뭐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이 결단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이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십자가 지는 거 내가 반드시 막아서겠습니다. 마귀 맞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결단하고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결국은 예수 버리고 떠났어요. 저주하고 부정하고 떠났어요.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가롯 유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놈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가롯 유다 나쁜 놈이 아니라 그게 나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롯 유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팔 수가 있어? 야, 이 나쁜 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롯 유다는 뭐예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제일 나쁜 자, 치사한 자, 악당 이게 아니라 12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예요. 유다. 이스라엘 대표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거기에서 다윗, 솔로몬 그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시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가롯 유다가 나선 거예요. 나는 너처럼 돈 받고 예수 안 팔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롯 유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우리한테로 데려오지 말고 우리가 가롯 유다 그 나쁜 놈의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판 자고, 내가 예수 죽인 자고, 내가 마귀고, 내가 옛 뱀이고, 내가 가롯 유다다 하는 그 고백과 자각을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예수 팔고 예수라는 돌에 넘어지고 실족한 그 자리, 그렇게 모든 인간이 부정된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결단하고 열심 내고 다른 박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이 장면을 통해서 부정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 내내 이어온 그 일이었어요. 내가 다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라씨.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뜻인지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양점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세계 기독교계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기독교 교리를 양분하는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주 대조적인. 이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태어난 해가 똑같아요. 주 354년. 마치 운명처럼.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아요. 펠라기우스는 귀족 집안에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평생 착한 일만 했어요. 나쁜 일 하나도 안 하고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반면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거리의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17살 연상의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사생아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마니교에 열심히 빠져들었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회심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런 평가까지 받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는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그 행함, 인간의 행위 그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지만 인간도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 성취된다 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의 사상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알미니언주의가 탄생을 해요. 오늘날 알미니언주의는 이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 삶의 열매나 그 세상이 매겨낸 그 점수로 보아서 그 율법주의를 숭배하고 찬양했던 이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회에 훌륭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좀 더 밝고 깨끗하고 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알고 보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거꾸로 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일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냐. 이 길로 이 양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뭘 바라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으로 가는지 행위 중심으로 가는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죄인들의 안에 뚫고 들어오심으로써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고 팔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써 그 진리가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라고 하죠. 누워있단 말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뭐 요한만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라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 예수를 버리는 유다의 그 스칸달리죠.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 장면인 거예요. 예, 나를 너희 중 하나가 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당황해하고 시몬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머리짓을 해요. 그러니까 누굴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파는 자와 믿는 자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지칭한 거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야.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는 거야. 그 믿음이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적인 의지를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다.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파는 자와 믿는 자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지칭한 거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야.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는 거야. 그 믿음이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적인 의지를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다.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대고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래서 그 또 말씀의 검에에서 우리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여주시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여주시는 그게 고난으로 감지가 되는데 근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서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걸로 자기가 쟁취한 그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있는 자가
당신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죠. 한 조각, 풋소미온이라고 해요. 작은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월절 식사하는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죠. 떡을, 알토스를 떼어서, 클라오해서 그걸 주는데, 예, 그걸 잘라서 주는데, 지금 유다에게는 풋소미온, 부스러기를 주는 거예요. 그 풋소미온, 그 생명의 떡, 떡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작은 파편, 부스러기, 풋소미온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겠죠.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쪼개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빵은 하나인데, 그 떡은 하나인데,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의 맛인데, 그걸 잘게 쪼개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상태로, 그걸 다른 사람도 먹고 자기도 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이런 자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는 자가 되고, 그러고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떡인 말씀을 풋소미온으로, 파편으로 받으면 그는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또 온전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게 어떤 진리를 제대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는 전부 하나인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전부다. 그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생명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죽은 시체인 너희들을 산자로 만들어낸다 하는 게 그 빵의 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걸 자기의 판단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또 사사로이 해석하고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자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들이 그게 마음에 드니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탐심으로 오면 아주 마음에 드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예. 그 탐심으로 오면 이 구절만 보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말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 진리의 영, 그 씨, 제라, 그 생명의 씨를 이건 하나님이 창세 이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뭘 잔뜩 푸짐하게 주시겠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겠다 하신 창세 전에 이미 아들과 하신 약속에 의해서 주겠다고 한 그걸 창세 이래로 계속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신실한 약속의 이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두드리는 것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렸더니까 반석이 죽고 낙하라고 했죠. 반석을 죽이고 거기서 반석이 쪼개지니까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물,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시는 그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구하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라고 했는데 이 말도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원어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가 있는 자는 뭘 구해요? 하늘의 것, 하늘의 진리, 생명의 양식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리라, 기노마이, 태어나다, 열매 맺다, 어떤 것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거듭 나는 거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고 그리고 뭔가가 되죠. 어떤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예. 탐심으로 성경을 조각으로 풋소미언으로 보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 율법으로 보게 되고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은 행위의 율법이 되고 주문이 되고 부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씨로 들어오면 그가 아들이 되고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인 그 말씀을 조각으로 뚝뚝 떼어서 풋소미언으로 떼어서 그걸 보게 되면은 자기도 죽이고 돌멩이로 다른 사람도 찍어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그 율법을 주시죠. 그건 뭐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풋소면으로 뚝뚝 떼어서 보면 그 예수가 너를 쳐서 죽이는 율법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조각내서 보면 책들이 되는 거고 그건 심판의 책들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설명하고 생명을 주시는 한 권의 책으로 빠르게 깨달아질 때 그게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반드시 나의 책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먼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벌어지는 역사 이야기로 보인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역시 나는 이 생명책과 관계없는 자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 이야기, 내 책이 돼야 돼요. 성경의 사건들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깨달아질 때 내 이름이 생명책의 농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적으로 깨달아져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책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의미인 거예요. 요한도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일을 보고 계시록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내 안에, 지금 요한의 안에,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옛뱀의 죽음은 내 옛사람의 죽음이어야 하는 거고 어린 양의 그 신부로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내 안에 서야 하는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는 지금 내 안에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먼 미래 어느 날에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 나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바위에게 내 위로 떨어져서 그분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밤에 일어서서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양과 그 무교봉을 먹었어요? 생명의 말씀은 지금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번에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듣지 이게 부자예요.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편히 쉬자. 내일은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앞으로 바보 멍청아 이런 뜻이라 했어요. 바보 멍청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가로운 게 아니에요. 한가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에 관한 일은. 지금 듣지 못하면 지금 들어서 지금 깨닫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관계없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팔지만은 상금에 눈이 어두웠거나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소리 쳐놓고는 상황이 바뀌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직 유다만이 그 서슬퍼런 그 제사장들 앞으로 달려가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수는 무죄하다 하고 외치고 받았던 돈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남자답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내 죄는 내가 갚겠다 하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부자예요.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뜻을 높이는 세상 부자란 말이에요. 이 부자가 풋소면을 먹은 자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떡을 파편으로 받아 먹으면 그냥 그 말씀이 온전하게 뭘 말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팔아먹고 멸망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 물은 생명의 물이고 성령이라고 했죠.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 껍데기로 본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진리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는데 하늘의 별이 되는 자들이 있고 저주받은 그 바다의 모래가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다의 모래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의 이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해요. 지금 뭐야? 이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서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굳이 지금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몬이란 말은 물이 없음, 광야, 사막, 모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물이 없는 자, 말씀, 진리가 없는 자의 아들이니까 똑같이 말씀, 진리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풋소면, 부스러기로 먹고 그 받아서 나갈 때 성경이 이 이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물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너희들 팔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걱정하면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은 우아이라고 해요. 우아이란 말은 감탄사예요. 아 슬프다. 아 화로다. 이런 말이에요. 감탄사. 이거는 구약에서도 이런 게 나왔죠. 오이라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지옥 앞에서 죄인들이 외치는 그 비명소리라고 있잖아요. 그 감탄사가 같은 거예요. 아 화로다. 아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가 우아이예요.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이럴 때 역시 우아이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계속하면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 참이에요. 우아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도 함께 담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아이라는 말이. 그리고 우리가 그 지옥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소리를 외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있어요. 내니까 주여. 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라피어 내니까라는데 내니까 라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은 똑같은데 호칭이 다르죠. 제자들은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큐리오스, 주여. 근데 유다는 라피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마태가 굳이 지금 이런 말들을 써서 제자와 유다들의 구분을 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놈. 내니까 이랬죠. 똑같은 놈들인데 끝에 뭐가 달라요? 큐리오스고 라피예요. 끝이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인데
큐리오스는 구약의 그 아도나이, 나의 주 대신에 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도 사실은 제대로 된 발음은 아니에요. 그 음가가, 자음음가가 YHWH인데 이걸 모음이 없이 그냥 읽기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어요. 그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차마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고,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거기에다 하나씩 갖다 대입해서 그 글자에 YHWH라는 음가에다가 그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 야훼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도나이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의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썼고, 그 말을 신약에서 큐리오스라고 한 거예요. 랍비라는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끔씩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주로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존칭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이런 기록,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뭔가 대조를 한 그 의도가 보이시죠? 예.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느냐, 인생의 스승으로 보느냐, 오늘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생명의 주로 보느냐, 생활의 조력자로 보느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그 생활의 조력자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구세주, 메시아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랍비여 납니까 하니까 큐리오스이신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다.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우아이, 화로구나, 망하게 된 건 바로 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27절로 가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요. 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타나스, 대적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구약에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올라가면 질 거라고 해요. 이 선지자들이 입에 지금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거짓말을 입에 넣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구절이에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결국 뭐예요? 남북의 그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으로 쳐들어왔다가 아합이 죽었죠.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 입에 거짓을 넣은 건 뭐였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어떤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한 거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진리라고 하는 엉뚱한 논리가 활개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하신대요. 오히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 진리가 없는 가룟 유다는 말씀으로 파편을 받아서 예수를 파는 자가 돼서 나가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밤.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이 있는 낮에 예, 그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데 그는 뭐예요? 빛이 없는 밤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굳이 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밤의 의미.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니고데모가 예.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지만 뭐예요? 밤에 속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요. 예. 아무리 예수를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탄을 해도 그 내용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우리가 매일 맞는 이 낮과 이 밤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거 알라는 거예요. 빛, 하늘의 그 진리, 그 빛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낮이고, 그 낮 동안에 아들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밤이고 실족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뭐예요? 모두가 이 밤의 세상에 사는 자예요. 밤 같은 세상에 빛이 어둠에 온다고 하시죠. 이 어둠의 모든 자들이 다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그 빛이 오시는데 아무도 그 빛을 못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밤이에요. 이 밤 같은 이 어둠 속에서 근데 또 우리는 또 뭐라고요? 풀이라고 하죠. 씨가 없는 육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없는 그 육체, 거기에 그 씨가 담겨서 그래서 열매 맺는 채소가 되고 과목이 되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빛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면 그때 그가 진리를 받아들인 게 되고 진리를 발견한 게 되고 그래서 빛을 아는 자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금방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을 피해서 이리로 온 건데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빛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 낮은 욤,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구약에서는 오르라고 해요. 오르. 예, 오르를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의미를 또 파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빛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빛이 있으면 그때가 낮인 거예요. 낮 동안에는 태양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이 12시라고 해요. 근데 12시가 아니라 12시, 정각 12시 뭐 이 얘기가 아니라 12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12시간의 의미는 뭐예요? 12이라는 의미는 항상 아들의 숫자로 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만드는 시간이 1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빛이 와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전부 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게 나사로예요. 자,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라고 했죠. 나사로가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굴에 갇혀 있죠. 죽은 자가 굴에 들어가잖아요. 율법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의 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굴이에요. 옛 성전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에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성전인데 뭐예요? 죽은 시신이 담긴 그 성전, 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 성전인 거죠. 그리고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자는 그 빛을 그 안에 가지지 못한 자인데 빛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에. 빛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 있는 빛으로 처음에 오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셔서 앞장을 서셨단 말이에요. 그 빛이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빛도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내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새 마음으로 바꿔줄 거야.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선, 악의 둘로 나누어서 보죠.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독생자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그가 어둠에서 풀려난 거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진리가 빛으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멸망입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굴러가서 옛 성전에 갇혀있는 나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왔더니까 이 나사로는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거지의 이름이죠.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도왔더니 거지가 되더라.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되더라. 프토코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있어야 살아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그 절대적 가난의 프토코스. 그 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 그게 하나님이 돕는 거지 나사로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자, 그가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수족이 묶인 채로 율법의 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에는 수건까지 덮여 있어요. 앞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의 현실인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 있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돌아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말씀 주셔서 꺼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홀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단지 로고스로만 보면서 열심히 율법의 행위만 하게 되면 그건 아무리 내가 빛이 하라고 우겨도 여전히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인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어둠을 뚫고 나사로의 그 죽음을 뚫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어둠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둠에서 풀려나 은혜의 빛을 향해 나와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예. 날마다 연락한다고 하죠. 이 날마다, 카타 헤메라가 낮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그 날마다의 의미도 있고, 이 헤메라가 낮도 되고 날도 되니까 우리의 그 일자와 같은 거예요. 날 일자. 자, 그건 해의 뜻도 있고 날의 뜻도 있잖아요. 자, 카타 헤메라. 그 낮 동안 아들이 되어야 할 그 시간 동안 부자는 아들이 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하다. 유프라이노. 기쁘게 하다. 격려하다. 예. 그러니까 부자는 신나게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어야 될 그 시간 동안에 호화로이, 람프로스, 화려하게, 찬란하게, 멋지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멋지게 만드는, 그래서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서 자기를 멋지게 돋보이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모든 말씀인 그 자원들을
자기의 인생을 높이는 데 쓰는 것, 이게 부자인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상태로 갈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을까? 존경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 인생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가 실상은 부자인 거란 말이에요. 그 부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멍청아, 내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이건 검게 이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서 뭔지를 설명해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깊음의 이름이다. 파님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은 깊음의 그 이름이라고 하자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 깊음이 모인 물을 바다, 얌이라고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샤마이,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은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은 진리,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이 있는 곳,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진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눈에 보이게 준 걸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는 아래의 물은 뭐예요? 왜곡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거쳐 나가면서 왜곡되니까 그래서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걸 통해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에게 이 아래에 준 것들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면 그게 뭔지 깨닫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나사로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을 만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이 밤이란 말도 라일이라고 하고 이 단어 자체도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낮으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아들을 만드는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 동안에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이라는 건 선이 뭔지를 알려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악도 선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선도 내가 지었고 환난도 내가 지었다. 환난은 라라고 했고 라는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악은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선악과도 먹여서 보낸 거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예요. 자, 착하게 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착함과 악함이 뭔 내용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구별하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밤으로 나간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유다가 사실은 나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팔로 뛰쳐나가는 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거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빛으로 그 아들로 지어질 수 있을까?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갸룻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 도적이라고 하죠. 이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유를 뿌린다는 건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일곱 귀신 들린 제가 삽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셔요. 이어서 보면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장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체계로 선악을 판단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보이는 세계, 그 물질의 세계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질의 세계에 갇힌 거고 그걸 땅짓 감옥옥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리아의 행위는 어때요? 아주 불필요하고 낭비죠. 그 가치 있는 것을 헛되이 버려버리니까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들은 그걸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전혀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낭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이룬 게 없는 헛된 낭비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땅의 세계, 물질 세계에 갇힌 자, 영적인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뭔가 눈에 보인 거고 뭔가 이룬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고 그들이 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소유는 많지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근데 그들을 부자라고 하고 그들을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던 거예요. 돈을 실제로 사랑한 게 아닌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는 보이는 것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매겨놓은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쪼다 같은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그는 무지하다 외치고 그 상황 모두들 두려워서 덜덜 떠는 상황. 베드로는 나 그 사람 몰라요. 안다고 해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모른다고 두려워서 그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다는 용감무쌍하게 성소에 뛰어들어가서 대제사장들 앞에 은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는 무지하다 하고 그리고 물러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제가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목을 베고 죽어버린 거예요. 함께 떡을 떼던 그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도 목을 메고 자살했죠. 성경이 응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에게 자기 죄를 갚을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자기의 불가능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그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제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네요. 그러고 자기의 그 선악 판단의 체계를 따라서 자기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것. 예.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인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고 그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죄란 말이에요. 내 행동에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모두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들의 착각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것도 성경을 응한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레미야서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는, 더 유사한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바틀산 이야기가. 스가랴서가 이제 마태복음과 좀 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요. 자, 기가 막히게 정확한 예표예요. 내 고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데, 이 고가라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값, 임금, 이란 품삯,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상급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죠. 이 상급이 사카르예요. 내가 그 열심히 일한 삭은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삭시고 품삯, 임금인 거예요. 자, 이보다 더 좋은 삭시 없는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바라죠. 다른 상급. 누구는 개털모자고 누구는 봄털모자다 이러면서 상급을 바라는데 그 상급에 해당되는 사카르가 바로 그 임금, 삭시라는 말인 거예요. 자, 스가랴가 내 삭을 달라 하니까 은 30을 줘요. 근데 그러자 그 스가랴가 그 준가라고 하죠. 준가라는 말.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받은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걸 던져요. 근데 그 준가라는 말은 에데르 예카르라고 해요. 에데르 예카르란 말은 뭐냐면, 에데르란 말이 영광, 거돛, 이런 말이고요. 예카르란 말도 영광, 빛남, 가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영광의 영광 또는 그 영광의 거돛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준가라는 말이에요. 준가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 영광의 영광 또는 그 영광의 거돛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돛은 진리라고 했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달라고 하면 그걸 그 진의, 그 하나님의 그 참 뜻까지 함께 가르쳐 주라 하는 말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의 의미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겉옷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 30냥 하나님이 팔린 핏값 은 30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이고 영광의 겉옷이고 영광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 판 값으로 택한 자들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속하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인간이 뭔가를 해서 잘해서 천국 가고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자기를 판 그 돈으로, 그 값으로 그 자기를 죽이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는 것,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아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태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래서 뭔가 결과가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한 자들이 꼭 마지막에 가면 잘 되는,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하는, 이런 그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뭔가 잘해야지 결과가 좋은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엉터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약에 내가 잘한 게 뭔가 가치가 있다면, 나의 행위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잘해서 그게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마른 뼈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기 부어서 살려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마른 뼈란 말이에요. 마른 뼈 상태,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게 나라니까요. 그 뼈다귀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끝나는, 멸망하는 존재,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돼요. 그 은혜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알고 와.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알고 와.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인생 동안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는 자, 그 은혜에 고개 숙이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받아서 뭔가 그럴듯한 그런 업적과 공로 세워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한 무슨 넉넉하게 천국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전도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모두가 얻는데 그것이 전부 모든 성도들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시죠.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빛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의 광채,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니까. 아버지가 드러나니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때 아들도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자고들 많이 해요.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십자가의 본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굶주린 사람들을 막 먹이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국수 공장 만들어주고 빵 공장 만들어주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도와 관계없어요. 그냥 봉사고 불이웃 돕기예요. 자, 예수님을 본받자고 할 때 그 본이란 말은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기초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일한 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듯이 똑같은 본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항상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앞세우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고 하죠.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아무도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느냐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빛의 광채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나도 한번 스스로 한번 빛나 보겠다. 그러면서 이 인생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을 나도 한번 맛보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나도 한번 빛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아서면 이게 달이 해를 막아서 그러면 뭐가 돼요? 일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영광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암흑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 내 선악의 판단에 기초한 이해 득실을 더 따지죠. 그게 해를 달이 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걷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그들을 내가 지었다, 야차르, 지은 자, 이게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고, 예. 자, 토기장이에게 은 30, 속전을 던진다는 건 그럼 뭐예요? 그 영광의 진리는,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광의 진리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이걸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에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치라는 뜻이라. 예.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돌려받은 은으로 그 밭을 샀다고 하죠. 예. 근데 사도행전 좀 전에 읽은 부분에서는 유다가 샀다고 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유다가 죽은 건 자기가 공금을 횡령해서 산 밭에서 죽었고 제사장들이 산 밭은 다른 밭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그 돈으로 산 밭이니까 제사장들이 샀지만 그건 곧 유다의 밭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기자가 그러니까 그 은 30의 그 돈과 밭의 매입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켰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피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됐죠. 왜 또 나그네의 묘지가 됐을까요? 가난한 자의 공동묘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공공의 어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근데 왜 하필 나그네의 묘지가 됐을까요? 자, 이 또한 성경을 응하려고 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성교에 그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치의 빈틈이 없이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성경 역시 그래요. 자,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요. 객이 된다. 객. 이 객이라는 말이 나그네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본향을 떠나서 이방에서 객이 된 나그네 같은 존재. 본향을 떠났다는 거. 내가 나그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인식이 되십니까? 자, 이방이라는 말은 에레츠로라헴이라고요. 에레츠로라헴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에레츠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에레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지에 해당되는, 땅에 해당되는 말이 에레츠예요. 그리고 로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라햄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또는 그들을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가 붙었으니까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 그들을 위하지 않는 땅,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라는 전치사는 누구누구의 어떤 소유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그런 역격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역격으로도 쓰이고,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근데 그걸로 놓고 해석을 하면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땅, 우리를 위하지 않는 땅,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이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하늘을 알라고 주신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도에게 속하지 않는, 성도를 위하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도 주의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하셔야 할 거예요. 자, 본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존재,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남들처럼 또는 남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다가 간 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모두 뭐였대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래서 어디에서 묻혀야 돼요? 나그네의 묘지에 묻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묻히는 게 아니라.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예. 나그네요 우고한 자, 역시 게르고 토사구예요. 아브람 이야기죠. 아브람도 역시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데, 성도는 이 선진들을 따라서 모두가 나그네인 거예요. 그가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려고 햇사람에게 매장지를 사고자 하죠. 창세기 23장 9절,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준가를 주고 사요. 준가라는 말은 스가랴서와는 조금 달라요. 스가랴서는 영광의 영광, 영광의 진리, 영광의 겉옷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케세프 말레라고 해요. 케세프 말레라는 말은 뭐냐면, 케세프란 말은 은이에요. 은은 항상 성경에서 속전,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돈, 이걸 속전이라고 하죠. 우리의 속전이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은 30은 속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케세프는 그 은을 가리키는 말이고, 말레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은을 주고 그 굴을 산다는 거예요. 충만한 은으로. 중가를 받고란 말도 없어요. 그냥 중가로, 충만한 은으로 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충만한 그 속전. 뭘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택하신 자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충만한 속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 얘기예요. 우리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 대신 살려서 죽은 분. 그 속전으로 나의 매장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는 그 나그네의 그 묘지에는 나그네로 산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백성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레아,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의 묘지에. 막벨라 굴이 어디 있다고 해요? 반머리에 있다고 하죠. 반머리, 밭, 사대, 들을 뜻해요. 밭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로 가서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들에서 사대. 아벨이 죽고 예수가 죽는 곳, 이 세상을 뜻한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목 달리신 곳, 이 세상. 죄인들은 열심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달려보는 무대죠. 그러나 의인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사대의 머리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반머리에. 근데 머리라고 번역된 카체란 말은 뭐냐면 끝,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종말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들고 뛰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그 종말은 무덤이더라. 그러나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성도는 이 세상의 종말이 무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자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종말을 맞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거죠.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인생의 그림자는, 인생의 시간은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짧은데도, 그렇게 쉽게 지나간데도 안개처럼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90이 넘어도 20년 더 경영할 거라고 하고, 예.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뭘 하냐면 반드시 이 세상에 뭔가 굳건한 토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1차적인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에요. 그럴듯한, 다른 사람들이 또 기왕이면 부러워하는 내 집 장만하기. 그걸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헛된 꿈입니까?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햇사람의 땅을 시세보다 훨씬 많은 값, 은 400세겔을 치르고 사요. 이 세상은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손해를 얼마든지 감수하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털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예, 우리의 쪼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유다처럼 멋지게 죽지도 못한 그 온난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의젓한 사도가 되어서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만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지내라는 말은 아나스트레포라고 해요. 뒤집어 엎다, 뒤돌아오다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슈브, 구약의 언어로는 슈브예요. 두려움으로 회개하라. 그대로 살면 멸망이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고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깨닫고 그 두려움으로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면은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는데 완전히 성경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회개도 못하겠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합니다.
핏값으로 산 게 나그네의 무덤이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을 하려면 피조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동등하게 연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말의 그 연합, 단순히 손을 잡는다는 그런 표현은 약간 부적절한데 완전히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연합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손을 붙잡은 그런 의미로만 느껴지는데 합일입니다. 완전한 하나. 자, 그 핏값으로 사신 그 무덤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내가 나그네의 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세우고 내가 뭔가 즐겁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레마로. 그게 이 교회의 할 일인 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살고 그리고 나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면 우리는 죽은 거고 그리스도면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고 나는 내 육의 무덤이 맞는 거죠. 자, 이런 말들 들으면 힘이 빠지시죠. 우리의 그 힘, 우리의 어떤 그런 여망 이런 것들을 빼고 힘을 쭉쭉 빼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희망사항을 이루어달라고 외치고 나가자 싸우자 힘내자 하는 것. 이거는 가짜 예배예요. 이건 가짜 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건 엉터리 예배입니다. 본은 무슨 본이에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의 본밖에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본은 십자가의 본인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는 본밖에 없는데 무슨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배우기 위한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겠지만 내 뜻,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의 장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열심히 하나님이 끌고 가 주시는 게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띠띠우고 끌고 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 악어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소사를 양처럼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죽여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약하게 하고 나의 어떤 그 희망상 그런 것들을 털어가 주시는 거예요. 육적 희망을 털어가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군요를 깨닫게 해주시면 나의 모든 것이 털어져 가도 그거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점점점 늙어가고 주름살 지어가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알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걸 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관계없고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오히려 노입장이 아니라 저주받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열심만이 드러난 그 삶이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겁니다. 마태복음 5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어 쉬게 하리라. 쉼을 주다. 안식을 주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 줄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란 말은 쥐고스라고 해요. 쥐고스는 쥐그님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결합하다는 말이에요. 결합하다.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그 짐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육은 뭔가를 느껴야 되니까. 그 육이 소멸되고 죽고 사라진다면 더 이상 괴로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다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죄를 물으실 거예요? 죄를 물을 육신이 없는데, 육이 없는데. 자,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 되자. 하는 말씀이. 나와 합의를 하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피곤하고 고달플 뿐이에요. 모든 것은 탐심, 선악의 두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두 마음이 바라는 건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 두 마음이 바라는 건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 두 마음을 버리고 좋으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그네 무덤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참된 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은 그 무덤에 육신의 정욕을 묻고 안목의 정욕을 묻고 이 생의 자랑을 묻고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인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그 복된 쉼을 소망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지겠다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유다를 통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 나그네 무덤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 그 안식의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그 삶을 소망하시는